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또 우리 온 성도 가족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참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한 일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감사하고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서 그만큼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치워야 될 것이 많다면 집에서도 그렇고 주부들 또 교회에서도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먹고 난 것도 또 정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준비하기도 힘든데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감사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도 안 와보십시오. 그건 또 얼마나 또 맹탕입니까? 네. 그 다음에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입을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요즘은 살 빼기 하는데 오히려 그렇습니다. 교회에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어떤 분이 소리가 유독 귀에 크게 들린다면 내가 아직까지 귀가 잘 들린다는 증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세금 융수증이 너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바쁘게 일했다는 증거고, 예.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새벽 자명종이 나를 깨우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건강하고 오늘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은 이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했다는 이 기도를 하시면 감사의 제목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하나님은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내 마음이 지치고 답답해도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입을 열면 원망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삶이 다 힘들고 어려운 요즘 얼마나 더 살기 어렵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 보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인데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감사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감사의 축제, 감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다른 감사절기는 그래도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주로 복음을 전파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 미국의 그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감사절을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된 거 아니냐.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오히려 우리가 추석을 감사의 절기로 지키면 더 좋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추석의 고유 명절인 추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차례를 지내는 감사죠. 그러니까 추석을 우리가 감사 절기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지 구약에 어디 하나님께서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바로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랬대요.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은 뭘 믿습니까? 같은 거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의미 있는 이 감사주일에 분명한 이 감사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사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보는 의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오순절날 처음 추수를 하죠. 첫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추수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신약적인 의미로 치면 처음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둬들인 추수와 앞으로 남아있는 영원한 추수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것을 신약적 의미에서 재해석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을지 몰라요. 감사할 제목거리가 많은 사람은 감사를 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금 감사할 힘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보면 어렸을 때는 특징이 뭡니까? 엄마나 아빠가 시장을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아빠가 퇴근할 때쯤 되면 호주머니에 소윤에 뭐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보죠. 예, 어디 출장을 갔다 오면 여행을 갔다 오면 손에 뭐 있는 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것 보고는 반색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기다린 거죠. 선물을 기다린 거죠. 오늘 뭐 사올까? 장난감 사올까? 맛있는 거 사올까?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자라고 철이 들면 그 선물보다도 더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죠. 누굽니까? 예.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때 되면 벌써 철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조금도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감사, 더 의미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받은 혜택 때문이라도 감사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 감사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기적 그리고 감사의 축복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호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알 때 믿어줄 수 있죠. 억지로 믿을 수는 없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분명히 모든 감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하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도와준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가운데 농부 수구도 있고, 우리가 먹고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궁극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여기 성경이 구태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그러면 다른 신들도 영어 표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어요. 선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부터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선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간 누구도 완벽한 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선은 있을 수 있어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상대적인 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얼마만큼 선하시냐?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 정도 연약한지, 우리는 기도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 같으면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이제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어요. 정말 힘드신 분들은 뭐도 안 나온다고 그러죠?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분이 정말 힘든 분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막막하고 절망에 빠진 인생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헤아리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 보십시오.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안반수를 주시잖아요. 가장 비싼 물을 주십니다. 생수를 주시죠. 그리고 요아시스도 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죠.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나와서 초막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주일간의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집을 나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수장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도 한번 운전해 가는데 진짜 한순간이었어요. 제가 가다가, 제가 그렇게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옆 차선으로 바뀌었어요.
바꿨습니다. 이상하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오는 아주머니가 앞에 사람 그대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옆차선에. 한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든지 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더 앞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과 동시에 어떤 분입니까?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 또는 인애라고 하기도 하는데 헤세드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한 사랑,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동시에 지극한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약의 한 성경이 어딘가 하면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기근 때문에 이주해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양식을 피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절망과 좌절과 남편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 나오미와 또 자부 가운데 룻, 정말 가난한 가부,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절망과 좌절에 빠진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더 이상 그 베들레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딱 맞게 추수하는 시간에 그들의 발길이 도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추수기가 지나고 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삭을 죽고 살아야 되는 이 나그네나 행인 같은 사람, 약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양식을 1년 내도록 걱정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맞게 그 추수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는 이 이방 땅에서 겨우 생명 부지하고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간대. 가련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을 출발하고 움직이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이끌고 이 추수기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룻기 2장에 보면 그의 며느리 룻이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딱 하필이면 그 발길이 도착하게 하는 곳이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죠. 그 유력자, 기업 물을 자의 밭이죠. 거기에 도착해서 보아스로부터 특별한 인애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효성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는 것을 다 알고 보아스가 베풀어 주죠. 그래서 룻기는 이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인애적 사랑과 그리고 보아스가 그런 룻을 알고 베푸는 그 인애적 사랑,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보아스와 룻,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갈수록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분명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언약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마는 나중에 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다. 여기 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기는 이미 죽은 줄로 오고 완전 빈털터리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물을 때까지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고통에서 환희, 아픔에서부터 나를 쳤다고 하는 이 징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는 축복을 베풀어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때로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믿음을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순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고요.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순간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 면에 있어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이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까? 만약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꾸어서 나중에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를 마중 나왔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기쁨의 한이의 여인이라 하지 마라. 말하라 부르라. 내 인생은 선맛의 인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이 정말 마라가 되도록, 나오미가 되도록, 그리고 룻을 통해서 온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 소문나게 하시죠. 인생을 완전 바꾸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인애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심령에는 어떤 것이 생길까요? 감사하죠.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도 통달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 그러니까 다른 많은 신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어떤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전혀 얼굴이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 뭐라는가 하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거든요. 이분에게 사연이 있어요. 이분은 무속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이 세 줄이 있는데 하나는 미륵줄이고 하나는 칠순줄이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는 무슨 줄이 있는데 예수줄이라 하더라고요. 그분은. 자, 그래서 자기는 칠순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를 전화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을 빌면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하나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들만큼은 자기가 어떤 일에서도 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공을 들여도 남보다도 몇 배의 공을 더 안 들였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애걸 복을 하고 빌고 또 빌어도 전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봤어요. 제발
제 아들을 위해 복을 좀 빌어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는 또 하나 제가 탐복하기도 했습니다. 아,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애틀하고 간절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대단한 분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당신이 그 무속인이고 그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잘해주기를 원하지만 어머니도 못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진정한 이 아들이 복되기를 원하면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어머니가 못해주는 그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압니까?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만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섬기는 신이 당신을 위해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를 가진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아무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어머니가 먼저 이 사랑을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께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범신론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맹세합니까? 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위에 그리고 모든 뭐라 그럽니까? 여기 뛰어난 주께 3절에도 보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초막절 수장절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가 받은 것으로서 내게 흡족하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나은 감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두렵지 않고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구에게 의논하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기이한 일,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됐죠. 파이퍼가 됐습니다. 복을 흘려보냈잖아요.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은 물론 그 자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복을 너를 통해서 너를 인해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아픔 중에 있는 자, 인생 방황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고 함께 누리는 복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를 베껴지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워라. 학교를 교육을 잘 시켜서 도덕적으로 성화돼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를 많이 지어서 치안을 담당해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하나 더 세워라.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민족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더더욱 교회 하나가 바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뉴스 들어보면 정말 제가 목사지만 얼굴이 부끄러워서요. 참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다 소명받고 신학교 가서는 정말 물질 다 바치고 생명 바치고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잘못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양산 땅뿐만 아니라 열방에 나가서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사가 나오고 또 우리가 또 선교지에 가서 방문도 하고 그런 교회도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이유를 찾으라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마침내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영향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차마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미래적인 약속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